땅의 교회는 아주 특수한 조직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완전하신 예수님을 머리로 하면서 불완전한 사람들이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같은 아직도 불완전한 사람들이 완전하신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1절의 표현대로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오른손에 7뼈를 붙잡으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면서 피로 사신 교회와 성도들을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줄로, 언약의 줄로, 은혜의 줄로 우리를 지난날에도 붙들어 주셨고 남은 생애에도 날마다 우리의 걸음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의 참된 희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3명의 선지자가 기록한 책이 나란히 차례대로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입니다. 이 3사람은 꼭 정확한 시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거의 동시대를 살았던 선지자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아주 같은 시대를 살았으면서도 좀 대조적인 면이 있어요. 예레미야는 아직 평안한 시대를 살면서도 다가오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외쳤던, 그래서 눈물이 많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에스겔 선지자는 이미 찾아온 절망의 시대에 아직 오지 않은 희망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 선지자예요.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가 조국 유대 땅에 머물면서 조국의 멸망을 선포했던 눈물의 선지자였다면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땅에서 조국의 회복을 노래했던 희망의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제2차 침공 때 다른 젊은 친구들 만여 명과 함께 바벨론으로 붙들려 갔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지금 좌측에 유다 예루살렘이 있고 이제 빨간색 화살표로 쭉 이동을 해서 끝부분에 가보면 바벨론 그 밑부분에 그발강이 있고 그 옆에 델아빕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그발 강가에 델아빕이라는 곳에 설치된 포로 수용소에서 에스겔은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델아빕 이 지명은 오늘날 이스라엘의 실질적 수도인 텔아빕과 발음이 좀 비슷하죠. 그러나 이 두 단어의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텔아빕은 봄의 언덕이라는 굉장히 목가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바벨론 땅에 있던 델아빕은 지금의 이라크 땅이죠. 이 델아빕은 언덕은 언덕인데 홍수의 언덕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냥 비만 조금 오면 강물이 둔덕으로 넘치면서 물이 범람하게 돼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버려진 땅, 폐허의 땅이에요. 그런데 이 못된 바벨론 사람들이 유대 나라에서 포로로 끌어온 사람들을 그 지역에서 살도록 거기에다가 포로 수용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처럼 척박한 환경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에스겔, 가련한 포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에스겔은 두고 온 조국의 회복과 성전 재건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든지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환상을 중심으로 기록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에스겔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보면 마른 뼈다귀와 같이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다시 큰 군대로 일으키실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비록 땅의 성전은 다 불타 없어졌지만 곧 머지않아 하나님이 새로운 성전을 세우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다시 깃들게 될 것을 또한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 아름다운 환상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오늘 본문 에스겔 47장이에요. 에스겔은 어느 날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끌려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어느 정도 물이 고이니까 그 안내하던 분이 에스겔에게 말을 합니다. 너 한번 걸어봐라. 그랬더니 발목까지 물이 차게 됐어요. 계속해서 사방에서 물이 쏟아지니까 물이 점점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천척을 간 다음에 또 사자가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걸어봐라. 여기서 천척이라는 것은 약 450에서 500m 정도 길이를 말해요. 그 천척의 거리만큼 발목 깊이의 물을 계속 걷다 보니까 물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무릎까지 물이 오르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한참 가서 보니까 급기야 물이 키를 넘게 되어서 더 이상 걸어갈 수 없게 되었어요. 이제는 헤엄을 치지 않으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 커다란 강물이 된 모습을 에스겔은 환상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이 계속해서 흘러내려 가는데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남쪽에 아라바라고 표현된 사막을 지나서 이제 바다에까지 흘러갔습니다. 우리말에는 바다로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데드시, 바로 사해,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사막을 관통해서 사해, 죽음의 바다에 그 강물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죽었던 바다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물고기들이 전혀 살지 못했던 그 바다에 온갖 종류의 물고기들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해변가를 따라서 고기 잡는 어부들이 쭉 서게 되고, 그래서 왁자지껄 서로 물건을 팔고 사고 나누고 하는 그런 사람 사는 목소리가 거기서 막 들려오게 돼요. 그리고 그 강물이 흘러가는 강 주변은 사막이었는데 어느새 나무들이 쫙 들어서게 되고 울창한 숲을 이루게 되고 나무마다 진귀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대체 이 환상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게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와는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오늘 설교의 핵심 내용이에요.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는 직업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성전의 구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사실 예루살렘 성전에는 물이 나올 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샘은 있어도 강은 없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이 본 환상에서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그 물이 강이 되고 그 강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에스겔도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분명히 성전에 관한 것인데 자기가 익히 알고 있는 성전과는 완전히 다른 신령한 비전을 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지금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고 있는 이 성전은 사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아닙니다. 또 에스겔 시대 이후에 다시 재건될, 미래적으로 지어질 제2의 성전도 아니에요. 그것은 이 지상에서는 구경할 수 없는 신비로운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약의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 그가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자신이 친히 성전이 되실 것과 그를 믿는 자의 배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을 하나님은 이미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에스겔은 환상을 통해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게 되고 죽음의 바다와 같은 세상이 생명이 약동하는 세상으로 다시 바뀌게 될 것을 하나님은 오래전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아주 실감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전함으로 인간에게 많은 편리함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것은 어느 과학도 어떤 첨단 기술도 아직 감히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을 발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굳이 우리에게 신구약 성경을 주실 필요가 없으셨을 거예요.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의 지혜를 모아서 구원의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굳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무에 매달아 그를 죽이실 필요가 없으셨을 거예요.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신의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구태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필요가 없으셨을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스스로 구원의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길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성령님을 주시고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는 것이 마치 열린 사람이요, 트인 사람이요, 시대를 이해하는 사람이요, 아주 개방적인 사람이요, 좀 깨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성전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한 물이 죽음의 바다로 흘러 들어가자마자 그 죽었던 바다가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물고기들이 펄떡거리면서 그곳에서 뛰놀게 되었어요. 어부들이 다시 모여들고 사람들이 아주 행복해하는 그런 활기 넘치는 곳으로 그것이 변화되었습니다. 이처럼 되살아나게 하는 복음의 능력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하여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성전에서 물이 시작은 됐지만 성전 안에서만 뱅뱅뱅 돌다가 거기서 그냥 멈추지 않았어요. 성전 문 밖으로 물이 흘러나가고, 그리고 계곡을 따라 흘러가고, 그리고 메마른 사막을 관통하고, 그리고 죽음의 바다인 더 이상 갈 수 없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사해까지 그 물이 흘러 들어갔어요. 이처럼 복음의 강물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이 귀한 사명을 교회가 잘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생수의 강, 은혜의 강, 축복의 강물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성숙한 교회,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4가지 단계를 발견하게 돼요. 첫 번째로 발목 신앙의 단계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에스겔이 그 강물을 따라 가는데 처음에는 물이 발목까지 찼다고 했어요. 여러분, 얕은 물에서는 우리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지요. 애들도 첨벙첨벙 하면서 재미있게 뛰놉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자기 의지대로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초기에는 이 발목 신앙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세상과 교회를 아주 자유롭게 넘나들어요. 주일날 교회도 다니고 주중에는 거기도 가고, 거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요 정도 아주 얕은 물이니까 그냥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다니는 거죠. 아주 자유분방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어린 시절이 다 있듯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단계를 거치게 돼요. 초기 신앙생활의 단계예요. 그런데 누구나 거치는 것이지만 여기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두 번째로 무릎 신앙의 단계입니다. 발목에 잠긴 물이 이제는 무릎까지 오르게 됐어요. 좀 더 깊은 은혜에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은혜를 받게 되면 발목에 힘이 생겨요. 그래서 전에는 내가 교회 간다는 것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내가 이제는 자기 발로 스스로 교회의 문턱을 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기도는 잘 할 줄 몰라요. 그런데 무릎 신앙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기도의 맛을 알게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열심이 생기게 돼요. 그런데 또 오랜 세월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죠. 세 번째로 허리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완전 무장이 소개되어 있어요. 허리에는 무엇을 띠라고 했나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허리 신앙으로 나아가야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비진리인지가 비로소 구별이 돼요. 그 전까지는 다 똑같이 설교를 들어도 무엇이 이단인지 무엇이 정통인지 구별이 잘 안 돼. 진리의 단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깊이 뿌리 박히고,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 인생이 중심이 잡혀야 돼요. 바로 오뚜기처럼 말이죠. 어떤 뜻하지 않은 상황이 닥쳤을 때 교통사고를 만난다든지 또 몸이 안 좋아서 검사를 했는데 의사로부터 생각보다 심각한 결과를 들었다든지, 그럴 때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잠시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중심을 딱 잡고 하나님이 다 아시지,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지,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지, 내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지.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우리 속에 평안이 생기게 돼요. 이게 바로 여러분 허리 신앙입니다. 이 허리는 힘의 원천이에요. 모든 힘이 다 허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허리 신앙까지 가게 되면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또 충성하게 돼요.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의 몸을 위해서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마지막 단계가 헤엄신앙의 단계예요. 사람이 걸음으로는 걸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깊은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 인간의 계획, 인간의 생각 다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깊은 강물에서는 그런 것들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단계, 이것이 바로 헤엄신앙의 단계예요. 여러분이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 스스로 진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발목신앙의 단계에 있으시다면 금년이 지나가기 전에 무릎신앙의 단계로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신앙 단계가 무릎까지 이르렀다면 금년이 가기 전에 허리의 신앙 단계까지 성장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이미 허리 단계까지 오셨다면, 그래서 정말 교회의 크고 작은 일에 앞장서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애쓰고 헌신하는 단계에 오셨다면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자족하지 마시고 100% 아니 120% 성령의 은혜 안에 마음껏 헤엄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래서 지상에서 살지만 영원에 잇대어서 미리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성령 충만한 삶의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잘 받들어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지난 68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 광석교회를 정말 특별히 사랑해 주셨습니다. 쉽지 않은 세월, 짧지 않은 시간,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주장이 다를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오랜 세월 우리 광석교회가 한 번도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든든히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면서 봉사와 헌신의 아름다운 DNA를 우리 후배들에게 잘 물려주셨어요. 이 귀한 주님의 몸을 우리 후배들이 함께 잘 세워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힘차게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서 흐르기 시작한 그 생명의 강, 은혜의 강, 축복의 강,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강물이 이제 교회 박 울타리를 넘어서 사막과 같은 메마른 이 세상을 적시고 저 사해와 같이 죽어있는 이 나라 구석구석까지 흘러 들어가서 모든 것이 다시 되살아나는 역사를 일으키고 성전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물줄기를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귀한 교회와 복된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